45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금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감사예배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웃사랑 전도축제 행사를 겸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강흥교회의 시작 스토리, 우리 강흥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45년 전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알지도 못했던, 연고도 없었던 성수동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 전혀 모르셨대요. 성수동이 어디 있는지. 성수동조차도 모르셨어요. 연고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수동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성수동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성수동이 핫플레이스가 됐지만 45년 전에는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온통 배추가 뿐이었대요. 그리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해자되었던 동네가 성수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런 동네라는 뜻이죠. 원로 목사님이 성수동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수동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강흥교회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강흥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 우연히 시작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 강흥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강흥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흥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 처음은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왔다. 그분들 포함해가지고 오랜만에 왔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연히 오늘 오신 것 같지만 막 가자고 조르고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강흥교회로 오늘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오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1일에 제가 성결교 신학대학원 채플 설교를 섬겼는데요. 설교 부탁을 받고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설교를 정해놨어요. 그 제가 어느 날 그 채플 읽기 전에 수요일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신학대학원 채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채플을 기다리고 있는데 채플 당일날 그날 4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새벽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난감하죠? 이미 설교는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멋진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이 설교 해야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른 설교를 전날도 아니고 이틀 전도 아니고 채플이 있는 당일날 새벽 기도 후에 전혀 다른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설교하러 가서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그 학생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되는 분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준비하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도중에 어떤 자매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왜 오셨을까요? 저는 모르죠. 왜 오셨는지. 이상한 목사가 설교하니까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이렇게 만나주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매님을 만나주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속을 하나님께서 저 자매님 때문에 저 자매님이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되니까 설교를 바꾸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짓지 않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또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다윗도 그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같이 비난하고 싶고 같이 공격하고 싶고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음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끌어오르는 그 분노의 마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분통함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4절과 6절에서 다윗이 토로하는 것이 있어요. 뭘 토로할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인생이 너무 공허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공허함을 하나님께 다윗이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때때로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맞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가지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다면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유한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인생이 정말 공허하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왜 느꼈다고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인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뭘 지금 자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다윗이 깨닫고 있어요.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그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무능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될 때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죠.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때에는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우리 애들 정말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잡지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육아 잡지가 있었어요. 앙팡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잡지도 사서 봤다니까요. 애들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때로는 죽고 싶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엇나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가 있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겨요. 다 아시죠? 8대1로 싸우는 것도 어려운 싸움이잖아요. 근데 850대1로 엘리야가 싸워서 이깁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안 흔들려야지. 그런데 동일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왕이었는데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같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죠. 그래서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 말을 엘리야가 듣고 두려움을 느껴요. 믿음으로 이기면 좋았을 텐데 그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말을 엘리야가 듣고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강야로 도망쳐요. 강야로 도망쳐서 어떤 그 강야에 있었던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죽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오죽 낭망이 됐으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죽고 싶다. 엘리야가 왜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 거죠. 아,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난 형편없는 존재구나.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두 번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겁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한마디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인생은 유한하구나.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저는 30대 때 정말 건방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생각이죠. 30대 때. 제가 20대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30대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50대는 없다. 50대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50대는 오지 않을 거야. 30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내일 모레 60대예요. 안 믿으시겠지만 외모는 40대처럼 보이죠? 누가 비웃은 것 같은데. 저는 내일 모레 60대예요. 이거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할아버지는 사실 비밀입니다. 옆으로 발설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사람들 알아요.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40대다. 사람들은 언제 인생의 유한함을 자각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자각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유한한 존재임을,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음을 자각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는 뽀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용 씨 맞나요? 이상용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저도 접했어요. 건강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전날에도 강의를 하실 정도로 이제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뽀빠이 이상용 씨의 죽음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인생이 정말 유한하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자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도둑,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은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그리고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인생은 허무하구나, 인생은 공허하구나, 그렇게 토로하던 다윗이 갑자기 7절에서 뭘 고백합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공허함을 토로하던 다윗이,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던 다윗이 갑자기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던 다윗이 왜 허무한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7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은 허무한데,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영원하신 주님뿐이시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나아가서 불안함이 있고 불안해가지고 저녁에 자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함, 또 두려움, 무서움, 여러분 그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 당연히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도 느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잖아요. 자신의 유한함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잘못된 것들로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로, 도박으로, 심한 경우는 마약으로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목이 마를 때 갈증이 날 때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바닷물이죠. 바닷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갈증이 날 때,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시면 갈증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바닷물 계속 마시면 죽어요. 그러나 생수는 어떻습니까? 생수는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죠. 인간이 공허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낄 때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또 어떤 경우는 막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면 잠시 그 공허함을 잊을 수 있으니까.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공허함과 두려움은, 허무함은 극복되지 않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수를 마셔야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허무함과 공허함을, 두려움과 불안함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공허함을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은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극복해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금방 극복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우리 강흥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공허함이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극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